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참 예배자로 돌아설 때에 이 땅의 모든 어두움 세력들이 물러가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계절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절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베었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에 마시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 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참으로 힘든 삶이 하루속히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이 온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치고 다니엘보다 150년 내지는 160년 전에 살았던 우리 호세아서를 읽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으로 시대적으로는 약간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영우 목사님께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그룹에 속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선지자들도 있고 북왕국 선지자들도 있는데 북왕국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북왕국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파묻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방종, 배신을 일삼던 BC 75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택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큰 틀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던가를 분명히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했을 때도 그 결혼을 하고 또 그 여인이 음행을 할 때마다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때가 BC 753년이라고 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31년 전에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를 읽어보면 주전 8세기 초엽에 남유다는 우시야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남북 왕국의 경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는 황금 시대와 견줄만 했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없었던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상류층은 권력과 탐욕과 방종과 불의와 사치에 빠져서 혼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굶주림과 압제에 시달리다가 노예로까지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는 빈부격차가 너무나 극심했던 사회였고 이스라엘 사회는 영적으로는 망하지 않으면 완전 망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어떤 희망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형과 함께 종교와 문화는 전례 없이 타락해서 외국으로부터 몰려드는 이방 문화가 홍수처럼 전국을 덮쳤고 풍요를 비는 제사와 진탕 마시고 떠들어대는 주연, 그리고 풍기문란한 바알 숭배, 종교적인 매춘이 만연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과 베델에 있었던 성소에는 완전히 하나님 신앙은 던져버리고 이러했던 이방신과 이 세속문화와 혼합주의에 빠져들어왔던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BC 1350년 초에 세워진 아수르가 주전 8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히타이트, 다메섹, 두로, 시돈, 에돔, 블레셋을 정복한 후에 호세아가 부름받을 당시에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수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전성기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질의 풍요가 가져다준 달콤함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해상 불가능한 상태까지 타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BC 841년에 세워진 예후 왕조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등 5명의 왕을 끝으로 호세아가 부름받던 때는 BC 753년 이제 예후 왕조가 끝을 내고 그때부터 31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31년 동안에 6명의 왕이 권력 다툼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룸 왕이라는 사람은 권좌에 올랐다가 한 달 만에 문하햄에 의해서 살해되고 이제 왕권에서 내려가는 이런 아주 혼란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적으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망국을 향해서 질주할 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풍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물고 보면 된다라는 말씀들이 오늘 2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너희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고 또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호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르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동시에 그 가늠한 여인을 계속해서 가서 데리고 오는 그 호세의 모습을 통해서 끝없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7절은 고멜의 부정에 대한 호세아의 징계 선언에 관한 이야기고 8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선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떠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부터 23절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연단시키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0절과 11절에서 회복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부르는 대신에 암미라고 부르겠다,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로루하마 대신에 루하마, 너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루하마, 다시 너희들은 긍휼을 받은 자다, 긍휼이 회복된 자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2절부터 13절은 남편이 부정한 아내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 판결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의 어머니와 논장하라 라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으로서 마지막까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과 논쟁을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서 호세아의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호세아의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하지만 고멜은 과거의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하는가 하면 호세아가 제공한 모든 물질마저도 자신이 행음한 남자들이 제공한 것처럼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알들이 내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간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소출을 거두고 열방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그것이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또 그들이 바알을 섬겨서 이렇게 그들이 어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농사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우상을 섬긴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부강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배 굶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됐나요?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력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전 국민을 깨운 기독교 복음 운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시대도 지나기 전에 벌써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권력과 탐욕만이 판치고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문화적으로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민주화된 백성인 듯 착각하고 너무나 교만을 떨고 있는 오늘의 한국 상황을 보면 정말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은 다시 한번 각축장을 벌이면서 서로 세력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늘 한국의 백성들에게 정말 호세아의 메시지를 다시 우리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해 간다면 머지않아 호세아가 외쳤던 심판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4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제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매를 들 이유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14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영적인 간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매로 칠 것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때로는 우리는 미련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치유책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길에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신부처럼 대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이 21절과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면 자연이 다 타락하고 자연이 고통한다는 것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우리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땅이 회복되어서 땅의 많은 소출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먹거리를
한없이 이제 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며 그가 나에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다시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위대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다시 심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복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지내시고 내일 귀한 주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는 귀한 비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의 죄악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 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순종하여 다시 이 땅에 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회복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